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제목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말은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의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상관없이 환경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듣던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현장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응답을 받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보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현장에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현장하고 안 맞아.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가 현장하고 안 맞아.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현장에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현장에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응답을 받는데, 형들은 말씀을 듣고 현장 나가니까 현장하고 말씀이 안 맞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하고 포럼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군요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하고 이 메시지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현실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형들과 요셉이 어떤 이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형들은 요셉이 싫어요. 형들이 싫습니다. 요셉이 싫어요. 왜냐? 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힘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포럼을 하는데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리죠. 요셉이 없으니까 좋아요. 이제 뭐 고자질 할 사람도 없고 우리 똑같은 말 하니까 똑같은 말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뭐 갈등할 일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때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요.
애굽이 총리가 된 형들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에요.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뒤틀릴까요? 아니면 소통이 될까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못 살아요. 왜냐? 나도 일단 불안하니까. 나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일단 미래가 보장되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요셉 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교인은 다니는데 응답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하고 안 맞아, 메시지가.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응답을 받는데, 근데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메시지가 현실하고 안 맞아.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죠. 현실하고 맞는 메시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 들으면 찾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메시지가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게 들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 이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 명이 살아있다. 한자로 뭐 그랬어요? 명이 살아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건데요. 이 말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보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답이 나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답이 나와. 근데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데 답이 없어.
그럼 곤란한 겁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현장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제 7년의 기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나에게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창고를 쌓아놓고 그 7년의 풍년 동안 그 곡식을 쌓아두라고 하셨구나.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날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80세 먹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80 먹었죠. 그 다음에 애굽의 군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죠. 그리고 체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없어요. 나에게는 늙어가지고, 그리고 군인도 없고, 그렇다고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국과 싸울 상대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못해. 할 수 없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나는 하고 싶지. 그런데 할 수가 없어. 나이가 많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못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면 못해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안 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조건이 따르니까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얻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되어져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게 어디에 감추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잖아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환경도 안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건이 너무 많아서 못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생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보고 말 수 있어.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어떻게 복음으로 살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럼 로마를 복음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얻어낸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로마를 복음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우리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2절에 3절.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렘넌트 운동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이 현실을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이 현실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서 이 제자 만들었어요. 서원에 찾아가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서원에 가서. 이거 해야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린이집 교육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 이 운동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준비를 해야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나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 운동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지. 모세가 그랬잖아요. 안 맞아.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요셉이 이 현실을 봤다면 나는 끝났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네. 나보고 열한 곡당이 나에 절한다더니 뭐 해와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한다더니 노예로 팔려 나가 버렸어. 끝났어. 메시지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11곡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현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나에게 주셨구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 그러면 이런 제자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요. 그럼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이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 현실 바뀌지. 현실이 너무 막막하니까 포기해버려. 그럼 영원히 끝이야.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키운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 복음화를 꿈꾸면서 막막하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우상과 타락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면서 막강한 군인을 가지고 있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로마를 살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찾아가서 서원에 불러서 훈련시켜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게 250년 만에 된 거예요. 250년 만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이 우리에게는 응답을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 막막함을 통해서 그래서 렘넌트 키우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그러면요, 얼마 안 가면 증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얼마 안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 환경 보고 싸워? 못 이겨요. 사람 보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다윗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 그 골리앗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골리앗이고 나는 지금 다윗이란 말이에요. 현실과 내가 싸워도 누가 이겨요? 무조건 내가 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목동이에요. 지게 돼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보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게 돼 있지. 다윗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 그런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이죠. 그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보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혈과육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만 그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시지를 죽으라고 못 듣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현실에 맞는, 현실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필요한데 현실을 바꾸라고 메시지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현실에서는 막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메시지 주면 막 너무너무 잘 맞아서 좋을 것 같았는데 그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 부담스러워. 그 메시지 못 듣는 거죠.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갈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니 가능한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맡긴다. 그걸 보고 순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겠죠. 그럼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알을 때 되어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현장 복음화, 가장 가까이는 가문 복음화, 더 가까이는 자식 복음화, 좀 멀게 보면 현장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